오늘은 내가 쓰러진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캐나다의 공과대학에 보면 이제 학위를 취득하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행사에서 수여하는 반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이언 링,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철반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반지는 이제 나사를 조이는 너트 모양이 이제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반지는 이제 1920년대 이제 캐나다의 공과대학 졸업생에서 이제 선사가 그때부터 이제 되어 왔는데요. 이 전문가로서의 윤리 의식과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에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이 사건, 사고를 이제 기억하여서 앞으로 우리 삶에서 이 사건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이 반지에게 이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1907년도 이제 케벡이라는 곳에서 다리를 건설했고, 이제 그때 그 건설을 했는데 이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그 건설했던 다리가 붕괴돼서 이제 75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엔지니어의 실수를 빚어낸 이 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반지를 만들어서 이제 끼면서 더 이상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아이언 반지를 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과거, 그거는 분명 우리에게 모두 다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픔과 실패가 있더라도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거기서 느꼈던 거예요. 이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이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지금도 제대로 된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이제 실패학이라는 이 학문이 있답니다. 이 학문이 뭐냐면 이 실패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를 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실패들을 이제 방지하자, 이런 의미로서 이제 만들어진 학문이 이제 실패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의 책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창조는 눈앞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맞서는 데서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실패를 직시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 예측할 수 없던 사고라는 변명으로 얼머부리며 이 실패의 원인을 이 미지아의 조우, 이렇게 선언하면서 책임 회피를 반복한다면 이는 또 다른 실패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나아가 실패를 성장과 발전의 씨앗으로 삼는 것이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실패라는 것은 거기에 맞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새로운 창조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이 쏟아지게 될 질책과 이 비난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실패 뒤에서 이 감추고 숨기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패가 자꾸 자기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너 어제도 그런 죄를 지었잖아. 저번 주도 그렇게 살아났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이런 질문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제 참수하면서 너는 그냥 그런 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누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만 봐더라도 이 실패를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막 들끓는 그런 사고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 아니냐고요. 이런 문제는 누구나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실수와 실패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실수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실패 앞에서 이 자세 아닙니까? 이 실패는 고백할 때 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모든 임무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자기의 모든 임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은 그동안에 이제 소회를 밝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왕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뱉어내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밀을 베긴 공기 때 우리야 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가운데 보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노 앞에서 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왕을 구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수와 이 실패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 삶의 자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것에서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제가 몇 달 전 기사를 통해서 읽었는데 이 13살 정도 되는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 핸드폰을 막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땅바닥에 딱 하고 떨어뜨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액정에 금이 가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아이들 같으면 엄마한테 나 이거 깨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한번 혼나면 될 것인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그 깨진 핸드폰으로 채팅 앱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출했음, 재워줄 사람 필요함. 이렇게 이제 방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 이제 30대 중반에 어떤 남자가 이제 그 방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기 조카 같은 딸이라면 좀 달래서 또 차비도 좀 줘가면서 그렇게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남자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이제 성폭행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찌하다가 이제 일주일 뒤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딸아이의 마음과 몸은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상태에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 이전에 엄마한테 이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만 했다면 이런 일로 퍼지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야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것들 아닙니까? 저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죄가 반복되는 것, 그것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실수를 하고 있음에도 이 동일하게 그 죄를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돌아가서 진실하게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실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과거의 잘못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짓고 이 회개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할 기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 주 회개했던 제목과 이번 주 회개했던 제목이 만약에 해서 똑같다라면 이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지금 내가 과거까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에 그래서 우리는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수에 대한 지나친 자책,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지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20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왕을 하나님보다 높게 세우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헛된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도 모르게 삶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도한 취미생활, 이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다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과도한 자식사랑, 이 자식사랑도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회사 일들, 이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삶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그것에서부터 이 뛰어내림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서 그건 놓치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다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이 믿음을 이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그러한 것에서 뛰어내림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축복해주고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떠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얄락하노, 뭐 먹고 살라 그러노, 이런 질문들을 얼마나 아낌없이 해주던지, 그때 이제 그런 질문들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가득 안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요. 그렇지만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부분에 걱정되었던 것들이 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해결되었던 것을 제 삶에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그것에서 뛰어내리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은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결단하면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으면서 이제 직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박영선 목사님의 이제 배우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는데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배우들은 욕을 먹든 이 칭찬을 하든 이 시나리오가 엉망이든 상관없이 이 카메라 앞에서의 자기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살아냄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상관없이 이 사람이 조금 더 우리와 보조를 못 맞춰주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이름을 또 우리 다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아닐까요? 영화나 드라마의 배우들을 보면 이 대개는 승리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중간에 죽는 배역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배우는 자기 역할을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패의 문제로, 이 절망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이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역할들 아닐까요?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이 실패 상황에서는 세상은 원망을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 팀이 오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좋은 과일을 이제 대접을 했는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 아이들은 지금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제 막 목사님에게 퍼부었던 것 아닙니까? 그 목사님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시끄럽고 수박이나 먹어라.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냥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 시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나리오와 이 바람 앞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우리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들 아닐까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 삶에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아이언 링, 그 반지는 이 과거의 끔찍한 사고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끼는 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지었던 이 기독교 변증가가 지었던 이 소설인데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커다란 사자 한 마리 아슬란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데요. 이 처음에 이제 1, 2편을 보면 이 아슬란과 같이 주인공들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명령을 따르고 그 가운데를 그렇게 행해 나가면서 모든 난관들을 이겨 나가는데요. 나중에 3편 이후로 이 소설을 딱 읽어보면 아슬란이 직접적인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주인공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느냐? 아슬란님이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때 아슬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라는 것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제 과거에 어려웠던 거, 힘든 거, 지금의 현재에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그 아슬란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은 이제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게 되는 건데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어렵고 힘이 드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이제 모든 것들이 이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물에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깨끗한 물이었는데 이것도 건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홍삼액을 들이붓기 시작하고 녹용액을 막 들여붓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를 막 섞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본질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먹지 못해서 이제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의 삶이 우리 삶에서 체질화되는 것들 아닙니까? 에스더서 보면 이제 왕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아수에르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미스바사 선발 대회를 막 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막 몰려들어서 새로운 왕비를 막 뽑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이 자기 이제 왕궁에서 정해진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막 가지고 와서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인 이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에스더서 2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이 드는 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체질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시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우기라서 많이 이제 요단강이 넘실넘실되면서 이 사람들을 덮치려고 하는 많은 수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은 분명하게 절망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넘어져나? 여기서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되나?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 법궤를 메고 딱 하고 한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벽이 되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여호수아서 3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요단강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은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딱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아닌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철의 반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이 경험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말씀 줬지 않느냐? 내가 정말 이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무엇을 보고 있니? 라는 이런 질문들을 오늘 우리에게 해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승리하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 이 삶을 꼭 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들, 이 상황은 분명하게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그곳에서 계속 쓰러져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아닐까요? 삶의 여러 방향에서 많이 힘듭니다. 어렵고 이 직장생활 한다는 것들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배우의 역할들을 좀 감당해 나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정말 교육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직분대로 한번 살아가고자 하는 이 결단들, 이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좀 일어나서 이제 이 우리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아닐까요? 많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것을 쫓아나가서 살아가지 말고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억하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이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